오늘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모님의 언덕을 기리며 또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살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다짐하기 위하여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생태 같은 어린 자식을 잃고 비통에 빠져있는 유가족들,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며 또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날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이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세 주째로 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그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죽음의 그 필연성과 죽음의 특성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 죽음은 피할 사람이 없는 필연적인 이 과정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번 참사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앞세웠던 것처럼 이 땅의 부모들 가운데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갓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은 리비아가 거기에는 보면은 여학생을 납치해다가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순서가 없다. 이 죽음이 또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줘요. 죽음이 슬픈 것은 바로 이 죽음은 모든 것에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해야 되고 부모, 형제, 사랑하는 연인,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이웃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언제가 세상을 떠나지만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영생하고 천국 간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난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 남매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은 오라버니 나사로와 그 아래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이 세 남매를 사랑한다고 시기할 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잘 섬겼어요. 그래서 사문서 8장 17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또 사랑으로 돌려주는 그런 참
착하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다른 곳에 계셔서 이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보냈죠. 가서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자마자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이 비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갔죠. 가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원망 섞인 소리로, 폴면 소리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고, 어디 두었느냐고 그랬더니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이 누이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벌써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고요. 지금 무덤 안에서는 시체 속는 냄새가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을 시켜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무덤은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된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누워놓고 돌문으로 닫아버립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몸에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몸에 배로 동여매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에 감싸고 있는 저 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번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족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그 세월호 참사의 그 상처에 얽매여서 모두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의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고 특별히 그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아직도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죽음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처를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예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납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만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원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믿는 자들은 주님께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살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짐받는 것. 이 세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죽는 자연사보다는 폭력이나 전쟁, 테러, 질병, 안전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이를테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자연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자살로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1위라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하게 죽는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폭력으로, 테러로 이렇게 세상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다는 거. 이번에 세월호 참사도 그 배후에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가 운영하는 그 해운업 세월호 그 선주들 안전 불감증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친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파멸되도록 새로운 전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비통함,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슬픔의 사슬을 우리 얽어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당분간 볼 수 없기 때문에 울음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아 울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고 우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남은 가족들이 계속 슬픔과 비통에 빠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베다니의 모든 동민들이 다 모여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가슴쯤에 울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한 마을이 완전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슬픔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가족 따라간다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진실이 자살하고 나니까
동생도 자살하고 가족 따라가 하겠다고 통반 자살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슬픔의 사람들을 몰입시켜서 삶의 의욕을 상실시켜버리고 함께 파멸하도록 하는 사탄이 그 배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우리들을 원망과 분노의 사슬을 얽어매어 버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멀쩡한데 사고당해 죽어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즘은 길을 가는데 묻지마 살인사건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 기분 나쁜데 친구가 웃는다고 찔러 죽였더라고요. 뭐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이번에 세월호 안전사고로 죽은 저 304명의 그 희생자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응을 잘못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것을 도가 지나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오라고 죽었다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 원망은 어쩌면 우리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슬픔에 잠겨 있는 원망에 빠져 있는 이 가족들 틈새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분노하도록 충동이라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 시기심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원, 이 사내들인 공예원은 우리나라 국회와 똑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예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는 이때다. 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과 사이를 이간시켜서 이제는 예수를 못 믿게 하자.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마리아야, 예수님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 아닌 증거가 뭐냐? 널 왜 안 살려주었느냐? 자꾸 부추겨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슬픔과 비통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분노하도록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아무 관계 없는데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들을 더 슬픈 비극에 빠지도록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유족들 가슴을 쥐고 비통에 빠져 있는데 그 틈새로 끼어드는 불순 세력들, 슬퍼하지 마라, 분노하라고 부추기면서 유족들을 분노하도록 충동질하면서 대통령 탄핵하자 물러가라 그러고 국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모든 나라가 정지되도록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안위를 파괴시키고 모든 국민이 공멸하도록 조장하는 이 사악한 불순 세력들, 그들은 지금도 이 세월호 참사에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 틈바구니에 뛰어들어서 충동질하고
애모하고 못하는 자들입니까? 다 공멸하자는 거죠. 사람이 분을 품게 되면은요, 마음의 정서가 흐트러지게 되고 평안이 파괴되게 되고, 이 분노가 표출되면은 비정상적이 됩니다. 격분하게 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참한 정신적 후유증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분노를 조장하는 세력은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왜 분이 여기느냐. 그리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분을 품되 해질 때까지 품지 말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분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화병에 걸려요. 화병에 걸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만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슬픔이 잠겨있는 유족들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분노하라고 부추기는 약한 세력들, 이들은 초상집에 가서 도적질하는 도둑놈과 똑같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주기보다는 분노해서 함께 죽으라고, 자멸하라고 행복을 도적질하는, 남은 자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아주 파렴치한 도둑놈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궁극적으로 불신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지금 마치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야, 그런 예수 뭐하러 믿느냐고, 너희 기도도 안 들어주는 예수 말라 믿느냐고, 너희를 사랑한다면서 도와주지 않는 예수 말라 믿느냐고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볼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고등학생들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 이럴 때쯤 되면 사람 뭐라 그럽니까? 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지켜줬노 그럽니다. 교회 차량이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날 때 주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교회 차라고 하나님 안 지켜줬노. 다 비아냥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려움 당하면은 기도도 안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 뭐 하려 믿느냐고 비아냥될 겁니다. 이 사탄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공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들에게 분노하라. 정부 믿지 마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믿지 마라. 분노하라. 대통령 탄핵하자. 심지어는 모두 내각 사퇴하라. 그럼 정부, 대통령 사퇴하고 내각 사퇴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 상태죠. 북한이 얼씨구 나도 모겠죠. 지금 이같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번 희생당한 그 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해자냐?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안전불감증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졌는데도, 안전사고 터졌는데도 구석구석이 안전사고 자꾸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 잘못이 많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치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데, 근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통회하고 있어요. 다 힘없고 연약한 국민들은 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가슴 치고 막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들, 특별히 저 정치인들, 온 국민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봉사하고 위로하고 같이 슬픔을 나눌 때 국회의원들은 다 잠복해버렸죠. 얼굴도 안 내밀었죠. 몸 조심한다고, 입 조심한다고. 이제 끝날 쯤 돼가니까 고개 내밀고 무슨 조사하자는 동, 국회 중심으로 이 수습하자고, 해결하자고. 진짜 그들이 국민들 아프면 외면하고 그거 가서 도와주진 않고 숨어 있다가 이제 고개 쳐들고 무슨 수습하겠다고, 무슨 수습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정작 회개할 사람들, 저기 정치인들이에요. 안전법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법을 안 만들고 그냥 방치해두고, 이번에 사건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연결돼가지고 다 돈 묻고 봐주고,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주가 되신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을 풀어놓으라고요? 사탄이 얽으면은 슬픔과 비통의 사슬을 풀어버리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죽은 희생자들이 계속 슬픔에 잠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원하는 자가 있다면 사탄일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의 행복을 도적기라는 사탄이 쳐놓은 올무입니다. 불신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세월호 안전사고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로 일어난 참사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이번 희생을 통해서 내가 선을 바꾸어서 이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최강국, 선진국도 재난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토네이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총기 난동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그런 많은,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재난과 참사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 여러 가지 재난과 국가적 위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힘의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재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붙들어주는 강한 힘이 있다면은 인간 왜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재난 속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재난이 당하면은 온 국민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고통 중에서 원망과 분노하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미국식으로 한다면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미국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국회의원들도 정정하고 평소에는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불신임하다가도 국가적인 총체적인 난국을 당하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상승합니다. 대통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의회도 정정을 멈추고 대통령을 밀어주며 힘을 실어주면서 똘똘 뭉칩니다.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 지혜를 모두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갚아받고 감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미국은 그 숱한 재난 가운데서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평소에 지지가 올라가다가도 무슨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 탄핵하라고 그러고 대통령 지지는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죠. 국회는 더욱더 반목하죠. 심판 칼을 들고 서주고 있죠. 여기 틈새를 종북 좌파 세력이 끼어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불행을 빠져들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지금 위기와 상처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그리고 유족들을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버리고 모두가 공멸하도록 얽어매오는 사탄의 사슬, 슬픔과 비통과 분노와 불신의 사슬을 풀어 다니게 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 누구를 향하여도 정부가 잘하니 못하나니 그런 비판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방임해온 우리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빨리 하나 되어 수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잘못을 척결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놓고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